오늘 우리에게 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입니다. 오늘은 1절에서 4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볼륨을 조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아멘. 2년 전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 우한 폐렴이라고 했죠. 이것이 초반에 중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럽에 아주 강한 유행이 일어났죠. 그때 가장 피해가 컸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독성이 제일 강할 때 이탈리아가 직격탄을 맞았죠. 그때 이탈리아의 롬바르디 병원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그 롬바르디 병원에 근무하던 38세의 의사 줄리안 어번 박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때의 경험을 의사들의 가장 어두운 악몽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비쳤다,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이 의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처음에 이상한 병이, 전염병이 생겼다. 그러니 병원에 몇 명의 환자가 왔어요. 근데 그 다음 날에는 수십 명이 왔어요. 그 다음 날이니까 수백 명이 왔어요. 병원이 꽉 찼어요. 계속 봅니다. 병원 복도에도 사람이 차고 창고에도 사람이 차고, 더 이상 의료를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병원이 마비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라 누가 살아야 하고 누가 죽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선별자가 되었다. 계속 밀려드는 환자들로 인해서 의사들은 지쳤고, 그 와중에 동료 의사 2명이 감염되어 죽었어요. 그리고 의사들도 간호사들도 다수가 감염되어서 격리되어 버렸습니다. 낙심과 절망에 빠져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9일 전에 75세 된 한 목사님이 입원을 했다. 그 목사님은 심각한 호흡곤란을 겪었는데, 하지만 그분은 대단히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조금이라도 호전이 되면 그는 그 죽어가는 환자들을 찾아가서 손을 잡고 위로하면서 성경을 읽어주고, 그리고 그 환자를 위해서, 의료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어제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그 목사님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그 목사님의 모습이 너무나 우리를 감동시켰습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 저는 무신론자로 살았고,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 가는 것조차도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제 동료 의사들도 거의가 다 무신론자들이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목사님처럼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절망과 무기력에 빠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는데,
기도하면서부터 알 수 없는 용기와 행복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6일 동안 집에를 가지 못했고 언제 무엇을 먹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엄청난 재앙과 많은 사람들의 신음소리와 그 고통과 죽음에 둘러싸여 있지만 내 마음에는 따뜻함과 소망과 행복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마지막 숨이 남아있을 때까지 이 환자들을 도울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여러분, 고통과 슬픔과 죽음이라는 짙은 어두움이 온 사방에 다 가득할 때, 그때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 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어둠 속에서 빛이 되느냐? 주님은 너희는 세상 빛이라 했죠.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좀 전에 우리 권사님도 그런 기도를 하셨지만은 겉으로는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화려하고 풍족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개인들도 가정도 국가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수많은 문제와 고민을 안고 가는 거예요. 뭐 여러분도 이번에 대통령이 출마한 사람들의 사자 토론을 받겠지만은 뭐 대표적으로 뭐 연금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없어요, 현재는. 환경 오염, 와 이거 뭐 엄청나죠. 대표적으로 뭐 해양 오염이 진짜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들이 바다로 다 떠내가니까. 우리 남해안만 가봐도 뭐 김양식장, 굴양식장 뭐 이런 데 가보면 막 하얀 스티로폴이 막 그 엄청나게 많은데 그게 바닷물에 오랫동안 녹아가지고 그 미세플라스틱을 고기들이 다 먹어요. 바다에 가다앉으면 뭐 조개들이 그걸 다 섭취하는 거예요. 뭐 낙지, 꽃게 막 그것이 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식품부 안전부에서 그거 다 해산물 처지에서 안에 미세플라스틱 양을 조사해 보니까 조개류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큰 생선일수록 미세플라스틱이 많은 거예요. 왜? 작은 생선도 미세플라스틱 먹었는데 그걸 또 잡아 먹으니까. 그러니까 큰 생선은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1년에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면서 살면은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의 플라스틱을 다 먹고 산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그뿐입니까? 이 GMO 식품도 무서운 거예요. 전 세계에서 GMO 식품을 제일 많이 먹는 나라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이 정치인들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그런 점은. 그 공개도 안 하잖아요. 잘. 기후변화. 엄청난 이 쓰레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가보면은 뭐 명절 같은 데 진짜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나오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나온다면 그것도 어디로 갑니까? 그거 어디로 갑니까? 그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게 계속 쌓일 텐데. 근데 인간들의 또 범죄, 타락, 엉망이 이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 왜 이 지경 됐는가? 이 근본 원인,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 때문이에요. 그 이후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이런 와중에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너나 알 것 없이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공하면은 물질적 풍요와 행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성공을 권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 번영의 신앙.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어떻게든 우리 자녀들도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데 취직하고 높은 연봉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사실 비성경적입니다. 그렇게 된 게 나쁘단 말이 아니라 성경은 그걸 권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대하고 찾으시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얻게 되죠. 그런데 믿음에서 승리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와 영원한 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공부를 잘했어, 스포츠나 이런 음악에 뛰어나고 미술에 재능이 탁월했어, 남다른 미모가 있었어, 대단한 기술로 부지런해서 투자를 잘했어.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부귀와 명예를 누리게 되죠. 우리가 요즘 텔레비 같은 데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이 이런 집에 살고 있어요, 이런 부를 누리고 있다는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뿐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자가 돼본 적이 없지만 대단한 부자들을 가까이서 좀 본 경험은 있거든요. 제가 어느 날 그 대단히 돈 있는 사람들 모임에서 목사니까 성도들 중에 대단한 부자들 몇 명을 만나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중에 한 권사님이, 부자인 권사님이, 남편이 부자지, 남편과 며칠 전에 대판 싸워서 기분 나빠서 빌딩 한 개 사버렸다고 이러더라고요. 누가 막 자기 집에 인테리어 잘했다고 자랑해서 막 우리 집에 있는 거 싹 다 갖다 버리고 새로 했는데 1억 들었다 해서고. 근데 행복하냐? 내가 볼 때 별로 그렇지 않았어요. 별로 부럽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이 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다니다가 왕이 된 사울 왕은 벼락 출세한 사람이죠. 그러나 이 사울 왕은 인생에서 실패했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온 가족이 풍지박산됐어요. 여러분, 솔로몬도 성공 중에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잖아요. 부귀영화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은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이렇게 허무라고, 인생은 허무하다고 말했고요, 실패자였습니다, 영적으로는. 하지만 또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노아, 방주를 지은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모세나 다윗과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모진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그렇지만 이들은 훌륭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서 진짜 많은 사람의 추앙을 받고 하나님의 상과 영원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냥 우리가 간단히 이해해서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존경하는, 미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분이 누구예요? 이순신 장군이잖아요. 이순신 장군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렇지만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존경하죠. 여러분, 성공했다고 다 존경하는 게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해서 세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히 복을 누리는, 진짜 참 영원한 성공을 누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는 성도들이 아주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적극 참여해서 많은 선교비를 보냈어요, 바울에게. 굉장히 후원을 잘했고요. 그게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었던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 안에도 염려와 근심에 빠진 사람, 서로 성도들 간에 다투고 싸움하고 허영에 빠진 사람, 원망과 시비가 많았고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상적인 명예와 이익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 로마의 특별한 이 혜택을 받은 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꽤 잘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생활 수준이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더 잘 사는 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서 강조한 내용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다녀왔잖아요. 우리가 보이는 이 대기권 안에 있는 푸른 하늘은 첫째 하늘, 대기권을 벗어나는 이 우주, 이 둘째 하늘입니다. 그런데 어디엔가 있을 그 셋째 하늘이 낙원이거든요. 그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을 다녀왔는데 거기 가서 딱 보니까 충격받은 거예요. 아이고, 이 낙원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오면 좋은 것은 맞지만 이 안에도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별과 별들의 빛과 영광이 다른 것처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천국에도 누리는 상이 다르다는 걸 바울은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에 보니 내가 지금까지 뭘 잘했다, 내가 대단한 일을 했다, 이거 나는 신경 안 쓰겠다.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서 저 하늘나라로 인도하는데 그 하늘나라에서 내가 누릴 상, 그거 내가 받기 위해서 나는 지금도 자만하지 않고 힘을 다해 달려가는, 전력 질주하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런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잠깐이라는 겁니다. 부귀와 명예라는 것은 덧없는 거라고 옛날 사람들이 다 말했어요. 이미 끝났어요. 그거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복과 은혜와 능력과 상을 누리고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이제 뒤에 일을 잊어버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짜 좋은 그 천국의 좋은 것을 영원히 누리며 살 것인가를 결단 내리고 여러분, 그 좋은 삶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첫째로 1절에서 주 안에 서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밀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주 안에 서라는 이 말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중심 주제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어서 그 낙원인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은혜와 사랑, 생명과 복이 가득한 그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예?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피해야 됐습니다. 숨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쫓겨난 죄인들을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되게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예? 우리 성도들은 그런 복을 받았단 말이죠. 이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서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엔 눈도 못 뜨지만은 얘가 자라나서 기어다니다가 스스로 서서 걸어다니는 그런 성장 과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믿음이 자라나서 서는 신앙이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학원을 안 보내고 부모가 안 가르쳐도 알아서 막 발버둥 치다가 뒤집다가 기다가 뭐 섰다가 자빠졌다가 섰다가 한 발짝 뛰고 쓰러지고 두 발짝 뛰고 쓰러지고 막 혼자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안 시켜도. 그래서 어느 날 서서 걷기 시작합니다. 절대 대신 걸어줄 수 없어요. 본인이 걷습니다. 거의 100% 모든 아이들은 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서는 게 100%가 아닙니다. 어떤 성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평생 서지 못하고 누워만 있다가, 어떤 성도는 기어만 다니다가 끝난 사람 많습니다. 바울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나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어린아이가 막 그 서기 위해서 막 그런 옹알이하고 막 뒤집고 막 기고 막 비틀거리면서 일어섰다 자빠졌다 막 꽝 머리 찢고 막 그러지만 또 일어서는 거예요. 걔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믿음의 성장 과정을 반복해서 순종과 기도를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도의 신앙이 서는 신앙이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서 서는 신앙이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예수 믿은 성도가 시간이 오래돼서 예수 믿고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져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전혀 성장이 안 돼서 어린아이 상태, 초보자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좀 가슴 아픈 일이죠.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지자시 하나리라 할지라도 그 계절의 질서에 맞게 좋은 땅에 그 씨앗이 다 심겨지면은 반드시 삭이 나서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것처럼 성도의 신앙은 심겨진 씨앗과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고 심겨진 씨앗처럼 자라나는 신앙이 되어서 일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제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인데 이게 신앙의 비밀이기 때문에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하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실행이 잘 어려운 거예요. 결단 내려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한다. 이런 결단을 내리고 딱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 이거 하지 말라고 가르쳐주신 10계명, 3계명 이거 순종하고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순서와 내용을 따라서 기도하는 순종과 기도의 반복 되풀이를 하고, 혹시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지었으면 즉시 회개하고 다시 재결단하고 순종과 기도의 삶을 사는 이런 진정한 영적 생활을 계속하면 그게 반드시 성장해서 서는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일평생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고 있다가 서보지 못하고 기어다니다가 그냥 끝마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만약에 끝마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외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상급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도 요리 솜씨가 좋으면은 뭐 간단한 재료를 가지고도 해서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잖아요. 실력이 있으면. 실력이 없으면은 재료를 갖다 줘도 뭘 만들어 먹지 못하고 맨날 라면만 끓여 먹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뭐 절개 사용하지만 가스를 사용하고 뭐 다 사용하지만은 이 가스 이 렌즈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그게 일수도 사용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천국엔 좋은 것이 많은데 우리가 이런 깨어있는 성장,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져야 그 좋은 것을 누릴 실력이 있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막 이 스마트 시대가 되면서 이 오프라인 은행 점포가 다 문을 닫습니다. 근데 어떤 데서 막 노인들이 데모를 합니다. 아니 문 닫으면 안 된다. 그럼 우리 노인들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런 스마트폰으로 하는 이런 걸 우리 못해. 직접 만나서 설명을 들어야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그냥 핸드폰 하나 가지고 막 송금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합니다. 이거 실력이에요. 실력.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실력을 기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믿음이 성장해서 선한 신앙이 되어야만이 이 땅에서 친구와 직장에서 동료들과 가정에서 부부와 가족들과 다투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주를 섬길 수 있고 염려 근심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그리스도인답게 행하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선한 신앙은 막 어느 날 갑자기 번쩍하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이나 은사로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직분을 맡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목사가 되었다, 내가 뭐 선교사가 되었다, 뭐 장로 권사 뭐 이런 직분이 되었다고 저절로 선한 신앙이 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바로 옆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순종과 기도의 진정한 경건 생활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임해야 우리는 선한 신앙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좋은 축복을 누리는 신앙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같은 마음을 주 안에서 품으라. 여기 나오는 요디아와 순두개 실명입니다. 그죠? 그 빌립보 교회의 여자 집사님 혹은 권사님으로서 중요한 일꾼들, 중직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좀 서로 싸웠던 것 같아요. 으르렁거리면서 사이가 매우 안 좋았다. 즉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저절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신앙이 온전히 서지 않으면요 싸웁니다. 똑같아요. 똑같아. 근데 바울은 이들을 비난하기보다는 온유하지만 단호하게 권면을 합니다. 근데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서서히 이 말을 들을 준비를 시켜놓고 말하는 아주 바울의 지혜를 볼 수 있는데 빌립보 1장 27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보거나 떠나 있거나 한 마음으로 서서 저기도 서서란 말이 나오죠. 한 마음으로 서는 신앙이 되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다는 것을 나는 듣고 싶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2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2장 14절에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신앙생활하면서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굉장히 지혜로워야 되고 너그러워야 온유해야 됩니다. 굉장히 세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려면. 이런 사전에 말을 한 다음에 드디어 오늘 딱 본문에 와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단도직입적으로. 그런데 유오디아 집사님과 순두개 집사님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하고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여러분, 이 공적으로 실명을 거론하는 게 쉽지 않아요. 송지영 권사님, 김현도 집사님, 예수 집사님하고 실명을 제가 여기서 거론하면 좀 그렇잖아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래 놓고 바울이 조금 미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 부녀들은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분들을 잘 도와줘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권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유럽에 처음으로 개척한 교회입니다. 누구와 개척했냐면은 그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강가에 가서 기도하는데 거기에 자주장사, 포목장사하는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서 처음 전도를 했고 그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여자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다 보니까 처음에 성도들은 대부분 여자들이 먼저 믿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여자 성도들이 많았고 중직자들 중에 여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사실 이 교회뿐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도 초대교회는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가장 혜택을 본 분이 사실은 남자보다 여자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향상 우리 이게 남녀 성별의 기질과 특징상 여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다는 아닌데 거의 그렇습니다만은 머리로 이해되어야 받아들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하면 아 그래?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성들은 진리를 받아들일 때 그런 이해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감성으로 받아들입니다. 가슴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기독교 진리는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믿는 거잖아요. 동정녀 탄생, 처녀가 애를 낳았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이거 설명이 됩니까? 잘 못 믿는 거예요. 지금은 공인이 됐지만 그 한동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박사,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대학자였잖아요. 미국의 과학원의 중심 회원이었죠. 나사에 근무했습니다. 이분이 자기 부인이 예수 믿으라는데 이 물로 포도주 만든 이것 때문에 도저히 자기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학자 입장으로서. 질량불변의 법칙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지. 여러분, 천사가 와가지고 마리아에게 네가 아기를 낳을 거다. 마리아는 믿었어요. 천사가 그렇다니까 믿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요, 늙은 네 아내가 아이를 낳을 거니까 잘 안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벙어리 뗐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여러분 남자가 먼저 받더라면 헷갈렸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먼저, 여자가 먼저 부활의 증인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에도 보면요, 남편이 먼저 믿고 부인을 전달하려고 애를 쓰는데 부인이 지독하게 안 믿는다, 그런 일은 잘 없고요.
여자 집사님 부인이 먼저 믿고 남자 보고 믿으라 믿었는데 남자가 안 믿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여성들은 예수 믿는 데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단 말이에요. 성향상. 반면에 여성들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들은 일단 감정적으로 마음이 상하면 아무리 설명을 해도 마음이 안 풀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마음이 상해도 전후 사정 설명에 데려 놓고 이렇게 이건 이거 하면 기분이 풀리지 나가요. 이해가 되면은. 근데 여성들은 더 감정이 예민하고 깊기 때문에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은 맞는데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남자가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받아들이는 것, 여성이 감정적으로 상하면은 아무리 설명해도 안 받아들이는 것, 이게 다 뭐예요? 아담 안에 있는 악한 인격과 지각과 감성이에요. 타락한 버려야 될 감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버려야, 이것을 치료해야 마음이 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 그러니까 남자기 때문에 이렇다, 여자기 때문에 이렇다, 이게 뭡니까? 길가예요. 길가밭이에요.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예요.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이런 굳어진 마음, 길가 돌밭 가시밭을 갈아엎는 길은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는 길 외에는 없어요. 이 순종과 기도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굳어진 남자로서의 내 심령, 나라는 인간의 특질, 나의 어떤 고정관념, 이런 지난날의 상처, 나만의 어떤 가지고 있는 선입견, 이런 것들이 박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의 의식과 지각과 인격과 감성이 만들어지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열매를 내 안에 맺는 말씀을 들어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이런 열매가 맺어졌을 때 그게 깨어있는 신앙이고, 그런 마음이 되면 온전히 뭐예요? 같은 마음으로 합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청년들, 어린이들 다 이런 순종과 기도를 통해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만이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가족과도 마음이 합해질 수 있고 주 안에 든든히 서는 신앙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길을 갑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쁜 일을 많이 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싶죠. 근데 바울은 그냥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주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기쁨이 뭘까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와중에도 클럽을 간다, 이 와중에도 그냥 놀 걸 놀고 파티를 한다, 영국의 총리는 이 와중에 국민들 보고 격려해라 해놓고 자기들은 파티하고 그래가지고 욕 먹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한다라고 반복할 정도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이런 말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잘 알고 있지만은 내가 예수 믿은 성도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는 생각은 잘 안 합니다.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하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기쁨이 없는 신앙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오랫동안 우울하고 침체하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뭐 세상이 잘 되고 가정사가 잘 되고 말이죠, 뭐 좋은 일이 많으면 기쁘겠죠, 당연히. 근데 우리가 살아봐서 알고 있지만은 항상 기쁜 일만 있나요? 오히려 아픔과 화나는 일과 슬픔과 괴로움을 주는 일이 많지요. 그러면 하나님도 이런 사실을 알 텐데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말이에요. 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그럼 자기는 기뻐했나? 그래서 내가 바울은 어떻게 기뻐했는가를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그래서 1장 1절부터 쭉 찾아보면 이 빌립보서에 한 16번 정도 기쁨이 나와요.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아닌 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면서 기뻐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우리 교회 장로님과 군사님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셀 가족들을 위해서 또 부모 형제를 위해서 막 기도해 보세요. 기쁨이 오는지. 바울은 거기서 큰 기쁨을 맛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장 18절에서는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서 전도가 되어서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 그 복음을 듣고 알게 되는 것을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조금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 시절에 그런 게 있어요. 좀 기분이 우울하고 컨디션이 안 좋고 좀 마음이 어둡다.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전도지 100장 들고 나와서 길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100장 나눠지고 막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어둠이 다 달아난다. 그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쁨 충만해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막 기분이 찝찝 우울하고 막 어둡고 그럴 때 그냥 뭐 음악 듣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전도지 들고 나와서 예수 믿으라고 열심히 전도를 100번만 해보면 기뻐집니다.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함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2장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은 뭡니까? 성도가 각자가 자기 일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로 내가 맡은 일, 나 자신을 관리하고 기도하는 일, 그리고 가정을 잘 돌보고 직장인을 잘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도와주고 돌봐줄 때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바울도 기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너무 기뻐요.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성도가 장염이 걸렸다. 그러면 몸이 아프다. 근데 어떤 성도가 집에서 죽을 거리다가 거기 갖다 줬다. 소문 소식 들었어요. 야, 진짜 감사하다.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네. 제가 코로나로 격리된 사람들에게는 꼭 치킨 같은 걸 시켜다 드렸어요. 한 마리씩. 집에 격리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먹는 거는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성도가 뭘 보내줬다. 어떤 성도가 하면서 기도하고 전화를 자주 해주고 위로해줬다. 그런 소식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또 2장 17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빌립보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진실로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김의 삶을 사는 선언신앙, 같은 마음을 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면 나는 너희를 위해 죽어도 좋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여러분 자체가 내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에게서 교회와 성도들이 참 기쁨이에요. 면류관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은 신앙이 되면 그게 내 상급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오는 기쁨,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이 세상의 조건과 상관없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한 기쁨이에요. 비밀한 기쁨. 그러니까 내 안에 은혜가 많고 내가 막 말씀이 안에 가득 차 있고 기도를 통해서 막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고 이러면요 진짜 기쁘거든요. 새벽기도 갈 때 막 혼자서 막 웃으면서 갈 때가 있어요. 제가 진짜.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싹끔 힐끔 보는데 보거나 말거나 뭐 희죽희죽 웃고 가니까 요새 마스크 쓰니까 잘 모르지만 혼자서 막 웃고 가면은 버스 중소에 있는 사람들이 보거든요. 이제 약간 이렇게 됐나 싶을. 그렇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기쁜데. 예.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종종 어떤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그분이 있어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든데 제가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데 왜 이렇죠? 제가 좀 이상한 건가요? 이상하긴 뭘 이상해 정상이죠. 하나님 주신 기쁨과 위로가 있단 말이죠. 응? 지금 너무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걱정이 안 되고요. 마음이 기뻐요. 이런 이상해요. 이런 분이 있어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 너무 또 행복해요. 왜? 하나님이 돌봄 속에 있구나. 이분 진짜구나. 할렐루야. 반대로 비록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막 우울하고 막 한숨 푹푹 쉬면서 침체가 오래가고 내 마음속에 원망과 막 분노가 막 가득하다면 그거는 내 영적 상태가 대단히 안 좋은 상태예요. 우리가 이 기쁨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거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소원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두세 끼 굶으면 웃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집에 있는 개나 여러분 고양이도요. 먹이 안 줘보세요. 몇 굶어보세요. 난리도 아니에요. 예? 어릴 때 막 우리 외갓집에 가면 돼지가 있거든요. 이 돼지 먹이 주는 걸 좀 늦게 주면 돼지 막 소리가 온 동네 시끄럽습니다. 꽥꽥 하면서 막 그냥 막 밥통을 막 개도 그냥 밥그릇 막 발로 차고 그럽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은혜를 안 받으면요 얼굴이 우거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조그만 일에도 화가 나고 기쁨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고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슬프고 아프게 하는 모든 괴로움을 이기게 하는 기쁨의 샘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끼리도 가족끼리도 큐티하면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때 기쁨이 가득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도 이런 기쁨은 빼앗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날씨가 추울 때요 뜨끈뜨끈한 국밥을 먹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아니면 목욕탕에 가서 뜨거운 물에 쫙
하거나 아니면 조격 같은 걸 탁 하고 나면은 반신욕 이런 거 하면 추위를 느끼지 않아요. 목욕탕에서 뜨끈뜨끈하게 반신욕 같은 거 하고, 딱 추운 겨울이지만 밖에 나가보세요. 하나도 안 추워요. 딱. 왜? 우리 안에 피가 뜨거워졌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면은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침체하지 않고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성공한 비결을 가르쳐 준 게 아니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서 이 땅에서도 정말 진짜 기쁨과 행복을 누릴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을 받는 승리자의 삶을 사는 비결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뭐죠? 주 안에 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마음 기용해서 항상 기뻐하는 신앙이 되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5절부터 보면 또 몇 가지가 더 나와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무엇이든 하든지 무엇이든지 바르게 해라.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것들은 다 공통점이 뭐냐면 마음과 생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네? 아이고 내가 기뻐해야지 한다고 기쁘십니까? 아이고 우리 둘이 정말 마음 합쳐서 잘해봅시다 한데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새 마음이 안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지 않는 이상 다음 주에 그 밑에 있는 말씀을 계속 전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기용하지 않으면 평생 찌그락찌그락 다투고 서지 못하고 안전뱅이 신세로 살다가 기뻐하지 않고 늘 울그락불그락 하다가 인생 마치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비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인생을 던지는 것처럼 지금 한참 유럽에서 날리는 손흥민 선수는요 고등학교도 안 다니고 축구로 유학 갔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지만은 신진서 같은 이 바둑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 안 했어요. 거기에 인생을 걸어버렸어요. 그럼 세계 1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20살 남짓한데 몇 억씩 버는데 1년에 건 10억씩 버리면 바둑도 가지고 대단한 성공을 했다고 생각하겠죠? 젊은이들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공무원에 합격하기 위해서 인생을 거기에 걸고 노량진 고시원 같은 데서 죽으라고 공부를 합니다. 왜? 합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공해 보려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런 세상의 성공이 아닌 믿음의 성숙이 되어서 선언신앙, 온전한 새 사람의 마음이 되고 영원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한 것에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왜 못 겁니까? 잠깐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에도 인생을 거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좋은 천국의 좋은 것을 영원히 누리는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는 거기에 인생을 안 거는 게 이상한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이 반복되풀이, 이 진정한 영적 생활, 여기에 결단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거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복과 능력을 누리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위해서 격려하고 함께 가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주 안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같은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교회에서 성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세상의 고난이 와도 기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성공이 아니라 승리자가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진리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좁은 길을 알지라도,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길을 알지라도, 사촌이 논에 장에 간다고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툼과 싸움이 없기를 원합니다. 기어다니는 인생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침체와 우울과 슬픔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신앙,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내가 이런 길을 가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 순종과 기도의 진정한 영적 생활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